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 성가대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설계도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로맨스나 어떤 윤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DNA,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설계 섭리,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리키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수 역할도 쉽다. 목사의 역할도 쉽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표를 낼 수 있다면 아버지 역할 사표를 내고 싶다. 이거는 해도 폼도 안 나고 뭐 금방금방 바뀌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일 말 많이 듣는 거는 아버지의 역할인 것 같다.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아버지들이 아이와 얼마나 놀아주고 있는 시간을 집계해 보기로 하고 리서치를 한 것인데 먼저 아버지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자기는 하루 시간 20분에서 40분 정도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품에 녹음기를 이렇게 숨겨놓고 10일 동안 리서치를 한 결과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형제님들? 37.7초였다고 합니다. 37.7초 중에 자녀와 직접 접촉은 2.7번, 그리고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보내는 시간, 하루에 접촉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37.7초. 제가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등교를 하고 아버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제가 잠을 자기 때문에 저희 집은 1초도 없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굉장히 좋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에 저와 보내는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경우도 며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자녀가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최소한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걸까요? 뽀로로가 키우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도 참 우리는 서투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도 참 서투릅니다. 맞습니까? 또 자녀로서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서투릅니다. 제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거의 50년을 했으면 그 역할을 마스터할 만도 한데 아직도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걸 보면 자녀로서의 역할도 참 서툰 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조 섭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개정 성경에도 사실 첨가되어 있는 번역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라는 표현도 되죠.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은 형제님들이, 3절은 자매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사실 5계명에 축복이 딸려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첨부 파일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일 수 없겠죠. 그냥 한국 유교적인 전통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만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첨부 파일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그러나요? 저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 그러나요? 하나님 주여 오셨나이까?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이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 타이틀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타이틀로 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경외함이라면 뭐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타이틀을 부족한 인간인 나에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을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타이틀도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도 사용할 수 없고 절대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사용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친밀한 타이틀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아빠라고 하는 타이틀을 왜 나와 쉐어하실까? 거기에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말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깊고 숭고한 사랑은 뭘까요? 연인의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숭고한 부모님의 사랑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보호막 속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을 만들게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말이죠. 그리고 가정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이 뭐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삶이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내 관계가 깨어지면, 구부러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상작용은 어떻게 되죠?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무정해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는 나의 감정에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구부러진 아버지 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가정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존재할 때 아내들이 남편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인 것처럼 자식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 흔히 흐르고 있는 효의 사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그 자식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첫 딸이 태어났을 때 Father's Day에 아버지 날에 태어났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으니까 그날 제가 주일날 설교가 3개 있었는데 다 빵꾸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죠.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가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16시간인가 진통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손에 안고 제가 정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 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멋진 기도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의무에 대한 지침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학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편한 공간을 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호텔도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 더 좋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하게 쳐놓으니까. 잔소리도 안 하니까. 여러분, 교육은 학교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밥이요? 식당 가서 먹는 게 어쩌면 더 맛있을지 모릅니다. 집은, 패밀리는, 가정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다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버님이 떠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혹시 어르신들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 오늘은 예배 끝나고 그냥 전화하셔서 어리광 한번 불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 전화하셔서 보고 싶어 하시고,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을 뵈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신데 할머니가 불러서 이제 찾아가시면,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가 되었을 때 할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왜 어른이 반말을 할까 엄마한테. 어머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엄마 나왔어 얘기를 하고 앉자마자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불렀어? 그러면 할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뭐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놈의 자식 왜 이제 왔냐, 왜 전화가 없냐, 왜 엄마 용돈 안 주냐, 막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에게는 그것이 너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화하셔서 따뜻하게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가족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 공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섭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개역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죠. 성경이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 도리조차 무시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할 수 있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끊임없이 섬겨 주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소화하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문화권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절대 권한을 소유하였다. 그는 가족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그는 가족을 밭에서 일을 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착고를 채울 수도 있었다. 법은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로마의 시민은 아버지의 권한은 자녀의 전 생애에 확대되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거예요. 또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녀 거부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들어 올리면 양육을 하는 거고, 등을 돌리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아버지가 그 여자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매춘군도 팔려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구나. 솔직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저도 나름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사역을 많이 했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훈련하기도 했지만 부모님들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청소년을 양육하면 좋은지, 제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 세미나를, 부모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제 애들이 청소년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부모 세미나를 하지 않아요. 가끔씩 부모 세미나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냥 제가 세미나 잘 못합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나는 목사님 꽤 쿨한 부모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정말 복이지. 나처럼 쿨한 엄마, 나처럼 쿨한 아빠가 있으면 얘네들은 뭐 청소년기 그냥 크루즈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청소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좀 품위 있게 지내봐서 우리 애들은 진짜 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세월이에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줄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타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시크한 문화를 가지고 자라난 엄마고 아빠일지라도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까요? 조금 과장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젊었을 때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래요? 대학 캠퍼스에서 한껏 우리 이 사진은 당시 어떤 여대 앞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데 다 미니스커트죠. 저 때 이렇게 자대구서는 미니스커트 길이 쟀을 시기인데도 저렇게 한껏 폼을 내고 찍었던 사진.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표정부터가 다르죠? 또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 때 어떻게 지내는지 미팅하는 사진인가 그 다음이요? 저렇게 앉아서 춘향이 뭐 이런 거 이도령 하면서 미팅을, 일일 찻집 하면서 미팅을 했던, 요즘 애들은 저렇게 저런 곳에서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요즘은 이런 데 가서 놀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냐면요. 우리 결혼 사진이 있군요. 아마 처녀총각이 최고로 멋을 내고 나타날 때가 이제 결혼할 때인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때 결혼을 할 때는 이런 결혼식의 모습. 다음 주에 저희 성가대 반주하시는 정소연 자매님이 결혼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의 결혼 사진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제가 제 결혼 사진을 봤어요. 제가 제 결혼 사진을 주려고. 근데 제가 목회를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서 안 쓰기로 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최고로 멋을 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턱시도와 최고로 좋은 머리와 안경과.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음악을 듣고 살았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음악을 듣고 살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둘다섯이라고 하는 그룹, 당시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던 그룹의 노래죠. 이들의 LP판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리고 이들의 LP판을 하나 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했던 그룹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사느냐?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알고는 없다. 네가 들으면 십중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잡고 잠들진 못할 거다. 가사부터가 너무 상막하잖아요. 뭐냐면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면 그 정도의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를 배운 세대냐면 예배 음악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만 제가 졸려서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떤 음악을 듣고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힙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멋져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녀의 눈에는 여러분은 올드해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냐? 엄마는 다 해봤어. 아빠는 다 지나가 봤어.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세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세월이라고 하는 갭을 놓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그 세월이라는 갭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곁을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면 우리가 가끔 오늘은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저희 큰애한테 그럽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 똑같은 딸 낳아. 그리고 너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똑같이 느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가족이 여기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DNA는 우리에게 아버지들이요, 어미들이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내가 우리 애들을 노엽게 하나? 부모로서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할 때 저희 아들이 노여워하더라고요. 아빠가 하라면 해, 시키는 대로 해. 부모의 권위는 지배적인 권위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적인 권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배적인 권위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요, 말씀드린 대로 용납의 권위요, 인내의 권위요, 인정의 권위인데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더라고요. 또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서 내 자식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다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리틀 주니어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 주니어, 아빠 주니어, 엄마 주니어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때 자식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계체조를 시키고 지금까지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큰아이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잘 따라오는데 둘째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계속 농구공 집어 던지고 배구 같이 하고 축구공 차라 그러고 하는 거 아이가 힘들어하죠.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까지 제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트리게 도와주셨는데 저희 아이가 고3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기 때문에 제 딸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마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마음인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저의 아내는 부모가 아니라 진학 담당 상담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공익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학부모입니까?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예, 저희는 국영수를 따지는 학부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면 점수가 오를 수 있는지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시험 잘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망가지더군요. 아이가 망가져요. 나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성취하고 싶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아이는 점수는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가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인신공격을 할 때 아이들이 상처받고 화를 내게 되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기도 하지만, 사과를 해놓고 또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일로 사과하러 들어오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을 더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자꾸 사과할 일 하지 마.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저를 수치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운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30분 수영을 배우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배운다면 그 정도 시간을, 음악을 한다면 그 정도 시간을 하면 그 음악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데려오셔서 1시간, 풀리 있어도 1시간, 1시간을 일주일 동안 쓰면서 그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들은 것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배웁니다. 느끼는 것을 배웁니다.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CCM송 중에 요라만의 고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 지극히 당연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를 타고 청구서를 쓰는 등 바쁜 매일. 아이는 나 없는 사이에 걷기 시작하고 모르는 사이에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자주 입에 담는 말, 나 아빠처럼 될 거야. 반드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오면 같이 놀아줄게. 즐겁게 놀자. 아들은 어제 10살이 되었다. 아빠 고마워요. 자, 같이 놀아줘요. 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안 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아들의 미소는 맑았지.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반드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돌아오면 같이 놀자. 즐겁게 놀자. 아들은 어제 대학에서 돌아왔다. 못 알아볼 정도로 용감하게 커서 돌아왔다. 나는 불쑥 말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잠깐 앉아라. 아들은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미소 지었다. 실은 차 열쇠를 빌리고 싶어서 왔어요. 나중에요. 괜찮지요? 부탁해요. 언제 돌아올 거니?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면 같이 놀아요. 즐겁게 놀아요. 나는 퇴직하고 아들도 가정을 가졌다. 어제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 네, 시간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이 생겼네요. 게다가 아이가 유행성 감기라서요. 하지만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들은 성장하여 나와 똑같아졌다는 것을. 말로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죠. 옛날에는 촌지 같은 것도 있어서 선생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수고 많이 해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수고하는 선생님들 땡큐 카드라고 한 장 써주면 힘이 될 텐데 관심이 없어요. 급하게 애들 빨리 데리고 나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늦게 오는 것도 부담이 없고 교육에 열심히 다닌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학교는 항상 뒤편이에요.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특별히 고3이 되면 모든 스케줄은 학원 스케줄에 맞춰지게 되죠. 저는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가 고3 고등학생들이 가는 윈터 캠프에 신앙 캠프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2박 3일 가면 안 된다. 대학 준비하는데 어렵다. 그럼 엄마 하루만 갔다 올게. 그랬더니 하루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대학생 가면 모든 캠프 다 보내줄게. 그리고 아이가 배우는 거죠.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믿음은, 하나님은, 신앙은, 교회는 다 발음이구나. 우선순위가 아닌 거구나.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생이 된 자기 딸을 향해서 우리 딸이 캠프 갈 수 있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잃어가게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를 배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호수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비들아,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 성경은 아비의 역할에 대해서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하고 성경 안 읽으시죠? 우리 드림인들 제가 마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목사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집시다. 드림인이 되는 사람들은, 서울 드림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드림인들은 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한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아비가 어떻게 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어미를 어떻게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조그만 교회당 안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어느 부인이 한 명 와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게 우는 이 부인을 보고 마음이 안 됐다고 생각한 늙은 성직자가 옆에 다가와서 부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우십니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내 아들이 방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큰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손수건을 꺼내 그 부인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여자의 이름은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단에 빠져있던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빨리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버지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이런 축복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띄워주실래요? 쉬운 성경으로 아니고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다 손을 안수하는 것처럼 한번 내보세요. 연습하셔야 되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집에 가서 하려면 잘 되겠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내미시고 연습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은 오늘 밤에 이거 안 하면 재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까지. 그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이 아니라 하늘의 가정을 꾸미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 같은 자녀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